네, 기도의 삶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삶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크고 작은 기도의 모임들을 이렇게 쭉 발달시켜 왔는지 먼저 그 큰 그림을 설명드리는 것은 기도의 삶 공부만 탁 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발달과 그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기도의 모임과 운동들이 쭉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 기도의 삶 공부를 어떻게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 되기까지 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 돌아보면 한 제가 4가지 전략이라고 좀 거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겨자씨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겨자씨가 되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 이거 좋으니 같이 하자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항상 제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중보기도실 사역도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제가 먼저 교회 구석진 방을 하나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그래도 목녀님들이 관심 있는 목녀님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실 사역이나 또 기도방 운동 같은 것도 가정에 기도방을 만들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방 만들자, 이것도 제가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그런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초청이 되다 보니까 가정마다 기도방 만들기 운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 금식 기도도 사실은 제가 금식을 참 잘 못하는데 저는 먹는 기쁨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이 쓰신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이라는 그 책을 읽다가 정말 금식 채소 먹으면서 하는 금식은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저부터 이제 친정 어머니와 같이 시작을 해본 건데 이게 또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또 관심 있는 가정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기도의 삶 공부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겨자씨 전략, 좋은 거는 내가 먼저 겨자씨가 돼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겨자씨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타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불씨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파트너를 구해서 좋은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함께 할 때 더 능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삶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합심 기도에 관해서 조금 설명드릴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아무튼 제가 썼던 거는 불씨 전략이에요. 불씨 전략을 쓸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짝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 짝 그러면 친한 관계에서만 기도 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저의 기도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짝을 찾는 과정 중에서 3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안방 PP. 안방 PP는 뭐냐면 prayer partner의 약자입니다. 안방 기도짝, 그다음에 거실 기도짝, 마당 기도짝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안방에서만 나누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부나 또 이렇게 속사정을 다 같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나 이렇게 안방 기도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기도짝하고는 정말 마음에 다른 사람하고는 나눌 수 없는 깊은 기도 제목까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 기도짝이 있습니다. 거실 기도짝은 1대 소수의 관계가 되겠죠. 안방 기도짝은 1대1의 관계라면 거실 기도짝은 내 삶에 우리 집의 거실까지 들어오는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식구들도 그렇고요. 뭐 이제 1대 소수의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 거실의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나의 거실 기도짝입니다. 또 이렇게 뭐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할지라도 마당 기도짝, 우리 집 마당까지 들어오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의 기도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또 이제 또 우리 교회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은 기도받는 거 모르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면. 그래서 일대 다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기도짝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나의 기도짝으로 만들어서 함께 불이 타야죠. 그러면 이제 기도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도의 삶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지금은 그저 큰 그림만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짝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회자를 위한 기도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계 목사님께로부터 우리가 333 중보기도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하루에 3번 33초씩 이제 기도한다. 그런 333 기도를 최영계 목사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저는 중보기도의 삶 공부를 마친 모든 사람은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도 삶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겨자씨 전략을 통해서 나부터 시작한 기도 운동이 기도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함께 좀 무르익는 분위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역할이 참 크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상공부를 통해서나 또 이렇게 또 간증자를 세워서 함께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할 때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교회 전체적인 그 기도의 분위기가 비로소 무르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번지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람 전략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교회가 기도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으면 그 다음부터는 써야 되는 게 시스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전략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이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시스템처럼 이렇게 딱 이제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실 사역도 이제 딱 정해진 거고 그래서 4개월에 한 번씩 중보기도 파티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만 되면 중보기도 파티를 하는 거고 3.3기도회도 그때 되면 하는 거고 다니엘 금식 기도도 이제 둘이서 시작했지만 이제 교회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연초에는 무조건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금식 기도 하는 날이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러는 걸로 스케줄화 돼 있어 딱 기대가 되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 모임이라든지 그때 되면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자들이 나와서 333 기도에도 이때가 되면 이제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다.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시스템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기 시작해야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겨자씨 전략이나 불씨 전략은 아래에서 시작하는, 나부터 시작하는 기도 운동이었다면 바람 전략이나 시스템 전략은 영적인 지도자이신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기도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인 저는 겨자씨 전략이나 불씨 전략을 주로 썼고요. 목사인 남편은 바람 전략이나 시스템 전략을 써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 농사 짓기에 참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 운동을 이끌어 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의 삶 공부를 통해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또 중보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삶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도의 삶 공부 첫 시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또 한과 한과 앞으로 또 같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은 기도의 삶 서론으로 기도의 삶 공부 전체에 대한 소개와 또 기도가 무엇인지 일반적인 그 사항을 좀 배우고요. 또 그동안 가정교회에서 목장의 식구들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목장 외 식구들과도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간증도 간단히 나누는데요. 여기서도 잠깐만 나누면 저는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좀 무슨 계기가 있어서 있는데요. 제가 중학생 되면서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다가 내가 교회에서 세뇌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몰래 교회도 빠지고 좀 등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시다가 좀 미끄러지셔서 좀 넘어지셨어요. 하나님이 다행히 얼굴은 보호해 주셨지만 목에서부터 이렇게 몸통 전체에 뜨거운 물이 끼얹어지면서 3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막 이제 그 3도 화상 입은 그 피부를 이렇게 한 커플씩 이제 벗겨내셔야 되는 고통을 경험하셔야 됐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외침을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좀 저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고통 속에서 저렇게 찾으시는 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를 찾아가서 좀 하나님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때 제가 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뭐 교회 언니 오빠들 다 불 끄고 나간 그 빈 교회당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그때 왜 그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말씀인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때 느낌이 뭐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신데 내가 마치 하얀 눈밭에 검정색 티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셔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저절로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학교 3학년이 그렇게 지은 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령 세례,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들려서 그때부터 꼭 기도하고 가고 시험 기간에도 저 골방에서 제 방에서 꼭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뭔가 좀 막 풀리고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뜨겁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윈의 진화론 이런 거 아무리 배웠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시각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부터 이제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 저희 때에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시 20분까지 학교 가고 밤 9시까지 공부하고 나오는 그런 세대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많이 없고, 학교에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속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뒤돌아봤는데,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김연주라는 어떤 친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서로 눈만 마주쳤는데, 그냥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서 같이, 이제 자율학습이 밤 8시에 딱 끝나면 둘이 같이 나가서 운동장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둘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 둘이 3명이 되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애들이 5명이 되고 또 10명이 되고 또 어느 땐가 한 30명이 우르르 나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희 그때 학교가 아파트에 둘러싸여져, 요즘 학교도 그렇죠?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밤 8시에 여자 학생들이 갑자기 통성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학교에 막 울렸어요. 막 이렇게 아파트 벽에 이렇게 막 울려가지고 막 전체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막 울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같이 기도만 했을 뿐인데 토요일 날 자율학습이 좀 일찍 끝나니까 끝난 다음에 집으로 안 가고 그 옆에 근처에 같은 교회 가서 제가 둥그렇게 이렇게 타원으로 앉아가지고 서로 삶 나누고, 지금은 말하면 목장인 것 같아요. 같이 삶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마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되면서 아이들이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임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해에는 저희 학교에 기독교반이 생겼습니다. 네, 김경희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기독교반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좀 그러면서 제가 기도라는 게 참 불 붙는 거구나.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기도했을 뿐인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가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하면서의 경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잠깐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짧게 제 간증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삶 공부 이제 안내를 하는데요. 교재에는 이제 우리 조남수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중보기도 사용론이라는 이 책을 숙제처럼 씁니다. 그래서 미리 한 권씩 미리 예습을 해오고 저는 그걸 이제 좀 점검을 하면서 하고 교재용으로 숙제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10주입니다. 이거 중보기도 사용론은 전체 한 7과밖에는 되지 않지만 중간에 VIP를 어떻게 전도 기도할 것인가 그것도 넣고 뭐 좀 이렇게 좀 가정교회 하면서 필요한 것을 좀 넣고 서론 넣고 그러다 보니까 10주가 되었습니다. 등록비는 이제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날마다 모여서 7시부터 9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반장을 뽑아서 이제 회비도 걷고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 다음에 저는 항상 기도의 삶 공부하기 전에 기도에 관련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 저는 이 가사가 참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기도하는 시간은 이제 근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게 다 근심 내려놓고 내 죄짐을 풀고 나면 이제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이 되는 거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고 나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따라갈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참 많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한숨이 변하는 그 시간, 한숨이 노래가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기도 시간에 저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또 이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저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삶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찬송 가사를 같이 묵상을 하고 찬송 끝난 다음에 제가 시작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나아갑니다.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기도의 삶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호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습관이 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게 저희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호흡입니다.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이 되려면 습관이 되기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의 삶 공부를 통해서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기도를 통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 공부를 공부합니다. 네, 세 번째는 기도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같이 교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목장적으로 교회적으로 온 성도와 VIP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문화를 형성해 갑니다.
사실 우리가 VIP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장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목자님과 목녀님도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은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우리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뭐 대신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직장을 구해다 줄 수가 있습니까? 또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아파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은 기도의 부르심인데, 이 기도의 삶 공부를 통해서 기도 제목 내놓는 게 이게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온 성도가 열심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같이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의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또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 나라 열방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음으로 지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도의 삶 공부를 계속 해나갈 때 우리 성도님, 가정교회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삶 공부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이게 숙제거든요. 교재를 미리 예습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날마다 기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 공부가 끝나면 한 30분 정도 저희가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 가서 세 겹줄로 기도짝을 나누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날의 주제에 따라 기도 실전을 연습해 옵니다. 또 기도에 관한 요절을 매주마다 암송해 오게 합니다. 또 기도는 사실은 이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3분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강사인 제가 간증을 했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3분 간증 시간을 두어서 그날의 숙제에 대해서 한번 기도의 숙제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소감을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한 3분이나 한 5분 정도 이렇게 숙제한 소감들 혹은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간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삶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또 이렇게 맥이 끊어지는 질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이 나누었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우리 가사에 맞춰서 함께 찬양함으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